안녕하십니까? 大家好， 현대신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现代神学的第2讲。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在上一讲的时候呢，我也跟大家分享，自由主义神学是异端。 자유주의가 이단인 까닭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성경의 핵심적 교리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因为用一句话来概括的话呢，是因为它否定了圣经上的其核心教义。 이 사실은 대표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这个事实呢，我们可以从其具有代表性的一些自由主义神学家们的所谓他们的一些著作中可以得到确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실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首先我们来看一下有关否定基督的道成肉身和其从童贞女所生的这么一个内容。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自由主义神学呢，否定基督的成肉身，即道成肉身。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有一个叫新正统主义神学家呢，叫莱因豪德·尼沃。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 보통 판단되는 모든 규범들을 어긴다고 말했습니다. 在他所著的一本书叫《超越悲剧》的这样的书中，他写到呢，永远的进入到时间中的概念，从知识上是不合理的，道成肉身的真理违背了真理，是被普遍判断的所有法则。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적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另外呢，有一位叫保尔·提利呢，在他所著的《系统神学》这本书中，曾这样描述说呢：神成为人的主张不是逆说的，是无条理的主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然而，基督的道成肉身是基督最根本的事实。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在约翰福音1章14节当中记录说呢，道成了肉身，住在我们中间，充充满满的有恩典有真理。我们也见过他的荣光，正是父独生子的荣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是在见证基督的道成肉身。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那么圣经告诉我们，那否定基督的道成肉身，就是否定耶稣，即他就是那敌基督的思想。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在约翰一书4章2到3节中记着说呢，凡灵认耶稣基督是成了肉身来的，就是出于神的。从此你们可以认出神的灵来。凡灵不认耶稣，就不是出于神，就是敌基督者的灵。他们从前听见他要来，现在已经在世上了。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在约翰2书7节中记着说呢，因为世上有许多迷惑人的出来，他们不认耶稣基督是成了肉身来的，这就是那迷惑人的敌基督的。 그리스도의 성육신 진리와 밀접한 또 하나의 진리는 처녀 탄생의 진리입니다. 从基督之成肉身真理密切的以其另外一个真理，就是从处女所诞生的事实。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증거합니다. 圣经证明基督是从处女童贞女玛利亚所生。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然而呢，自由主义神学呢却否定了此真理。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에서 그의 모친이 젊은 부인으로 불리우는가 아니면 처녀로 불리우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卡尔巴德呢从教会教育学上指出，无论他的母亲被称为年轻妇女，或者是被称之为处女的古争论，都丝毫不能影响其真正的意义。 처녀 탄생의 진리를 흐리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他的这种观点呢，是使那童真理所生的这个事实呢变得模糊。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처녀 탄생의 원시적 신화에 속임을 당하고 바로 역사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것을 하나의 순수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拉恩豪的尼沃呢，在他所著的《超越悲剧》一书当中，曾经这样说：人们被从处女诞生的原始神话欺骗了，因为要教导正确的历史，将有意义的从处女诞生的理解为一个单纯的历史性事实。 그는 처녀 탄생의 이 진리를 신화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속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他认为呢，那是一个神话，是被欺骗的。 또 그는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라는 다른 책에서도 처녀 탄생과 같은 기적들은 후대에 삽입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他还在《自我与历史的戏剧》在这本书当中的表述，我认为如从处女诞生一样的奇迹是后代插入的。 이와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他们就是否定基督从处女所生的这么一个内容。 그러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복음서들에 밝히 증거된 내용입니다. 然而，基督从这个童贞女所生的，这是福音书所阐述的，是已被证明的内容。 마태복음은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며 남편 요셉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으며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马太福音中有其母亲玛利亚呢与约瑟已经订婚，在同居前也有圣灵感孕的记录。丈夫约瑟呢听到天使告诉他玛利亚从圣灵怀孕的事实后呢，在儿子出生之前没有与他同居。 누가복음은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고 전언한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반문했고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那么路加福音中呢也揭露了，当玛利亚听到天使说她将要生下儿子的这种信息之后呢，她反问呢天使：“我没有出嫁，怎么有这事呢？”天使却回答说呢：“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庇你，因此所要生的圣者呢必要称为神的儿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초자연적 사건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因为基督从其处女诞生是考验对超自然事件之信心的一个试金石。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所以呢，凡相信神是全能之神的人呢，都会相信耶稣从这一诞生的事实。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그의 신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而且呢，基督从童女所生呢，也与他的神性有关。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했습니다. 路加福音1章35节记录说呢，因此所要生的圣者呢，必称为神的儿子。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那么自由主义神学呢，是不相信神之超自然性能力的不信仰的一种。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의 사상입니다. 这是在耶稣那个当时呢，不相信复活、天使还有圣灵的这些撒都该人的思想。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主耶稣也曾经对他们讲，他们是一群不明白圣经，也不晓得神大能的人。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합니다. 那么自由主义神学呢，他们又否定基督的神迹。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나 기적을 의심하는 성경의 비평적 연구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那么自由主义神学的起初呢，就是从怀疑神的超自然启示和神迹这种研究其批评圣经来开始的，现在也是如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有个叫卢多夫·博尔特曼， 그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방의 전설에서 취해져 예수께 돌려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那么他认为呢，约翰福音的所提出的有关描述的有关江水变为葡萄酒的那个事情呢，是取于一帮人的外邦人的那些传说，是不能怀疑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부정한 것입니다. 也就否定了耶稣使水变为葡萄酒的神迹。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有个叫保尔提利的一个神学家呢， 그의 조직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행적 전반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역사적 지식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那么在其系统神学一书中，对基督的行迹做了总体的描述。他说呢，就好像所有的历史性知识一样，用我们的知识评论此人只是片段的，是假设的。 역사적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에서도 계속적인 변화에 굴복시킨다고 하였습니다. 他主张历史性的研究呢，将此知识呢屈服于方法论的怀疑主义，不仅是本质的部分，甚至屈服于各个部分持续的变化。 성경에 증거된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也就不相信圣经当中所启示的神迹。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有个神学家呢叫约阿金耶利米亚斯， 그는 신학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또 우리는 특히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귀신의 추방, 병고침, 죽은 자들을 일으킴, 풍랑을 잔잔케 함, 포도주 기적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이 기적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전통이 그 주변 환경에서 빌려왔으며 적어도 그것에서 어떤 개별적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他在自己所著的一本书叫《新约神学》这本书当中表述，另外我们特别是当时希腊主义环境中流行的作品中发现了驱鬼治病、立死人起来，使风浪平静下来，水变成葡萄酒的神迹故事。这些神迹故事的某些部分与福音书中的神迹好像都有密切的关联，因此我们基督教传统借助了其周围的环境，最起码是从那些神迹故事中接续了某些个别的问题，这是不可避免的结论。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들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但是我们知道耶稣的神迹呢，是在所有的人面前所公开展现的。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在《使徒行传》2章22节当中，以色列人呢，请听我的话，神借着拿撒勒人耶稣在你们中间施行异能、奇事、神迹，将他证明出来，这是你们自己知道的。 또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목격자들이요 증인들이었습니다. 而且呢，那些使徒们呢，是主耶稣所行神迹的一个目击的，是证人。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他们说过呢，他们是在犹太人之地，并耶路撒冷所行的一切事呢，由我们做见证。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진실한 증인들에 의해 증거된 내용들입니다. 所以圣经是所记录的那些事件呢，是根据那真实的那些证人们的证言而被记录下来的。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합당합니다. 耶稣对撒都该人所说的“你们错了，因为不明白圣经，也不晓得神的大能”的这句话呢，正适合对自由主义神学者。 셋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自由主义神学呢，他们又否定基督的赎罪事工。 C.H. 다드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유아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이교적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적 용법에는 생소하다고 말했습니다. 那么一个自由主义神学家叫C.H.达德，在他所著的一本名为《罗马书》的书中曾这样阐述：柔和的译文暗示着让震怒的神平和下来的意思，会引起误会。虽然这符合异教的用法，在圣经的用法中比较生疏。 유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적인 속죄 개념인데 그것을 결국 이교적이라고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这个优和呢，这是一个符合圣经的这种观点，却在这里要把它给否定了。 라이놀드 니버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그 중에는 인간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 이론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那么莱因豪尔·尼沃在他所著的《超越悲剧》一书中曾这样描述：神的儿子在十字架上为众人赎罪而死的教义呢，是由很多神学性的错误而引导的，其中包括误入人类道德意识的代数理论。 대속의 진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것을 오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因为代数的这样一个教义呢，是圣经的一个其核心的教义，但他却主张那是有问题的。 루돌프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卢德福呢，伯特曼呢，在他所著的《耶稣基督与神话》一书中，曾有如下的描述。 제가 그의 책을 조금 길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稍微长一点。 그가 성경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이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위대한 선제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영지주의적 구속교리의 일부분이며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他说呢，如果说耶稣是从圣灵感孕由童贞女而诞生的话呢，他的人格就会被看成具有神话的一种色彩。那时他在形而让学的意义中，作为神儿子的意思，即可被理解为他是为了救赎我们成为人，亲自受难，并而且呢是受到被钉死在十字架上的伟大现在的在于天上的存在。这在希腊主义基督教共同体中显得更加分明，特别是他为了救赎人类呢，以人的面貌下到世间的这种现在的神之子概念，是灵智主义救赎教义的一部分。任何人都会毫无犹豫地将此教义称为神话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然而我们知道，耶稣基督之死呢，是为了代赎众人。 속죄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赎罪是基督教福音的核心。 성경적 속죄 개념은 속죄 제물이
택함 받은 자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那么圣经上的赎罪概念呢，是以赎罪祭来承担被选之人的罪责和刑罚，满足神的公义，消除神的震怒。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很多圣经的章节呢，清楚地证明耶稣基督的赎罪的事工。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马太福音20章28节中记载说呢，正如人子来，不是要受人的服侍，乃是要服侍人，并且要舍命做多人的赎价。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耶 것입니다. 稣的死呢，是众人的赎价。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罗马书3章24到25节也接着说，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神设立耶稣做挽回祭，是凭着耶稣的血，借着人的信，要显明神的义，因为他用忍耐的心宽容人先时所犯的罪。 여기에 두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那么在这里出现两种， 하나는 구속이라는 那 단어고 么一个是救赎， 다른 하나는 화목제물이라는 一个是 단어입니다. 挽回祭。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신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那么救赎呢，就是付出代价把它买回来。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바로 유화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就是把它就是有偿的把它做一个祭物而献上， 아까 C.H. 다드가 부정한 바로 그 개념입니다. 也就是刚才我们所看到的C.H. 达德他所否认的油和，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하는 그 개념입니다. 也就是说呢降息神的震怒。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在哥林多后书5章14节还有21节中说呢，因为我们想一人既替众人死，众人就都死了。神使那无罪的替我们成为罪，好叫我们在他里面成为神的义。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加拉太书3章13节当中记录说呢，基督既为我们受了咒诅，就赎出我们脱离律法的咒诅，因为经上说，凡挂在木头都是被咒诅的。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希伯来书9章12节记录说，并且不用山羊和牛犊的血，乃用自己的血，只一次进入圣所，成了永远赎罪的事。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希伯来书10章10节、12节、14节中记录说，我们凭着旨意，靠耶稣基督只一次献上他的身体，就得以成圣。但基督献了一次永远的赎罪祭，就在神的右边坐下了，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彼得前书1章18到19节，知道你们得救赎，脱去你们祖宗所传流虚妄的行为，不是凭着能坏的金银等物，乃是凭着基督的宝血，如同无瑕疵、无玷污的羔羊之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约翰启示录5章9节中记录说：“因为你曾被杀，用自己的血从各族、各方、各民、各国中买了人来，叫他们归于神。” 이와 같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这里有很多圣经的章节呢，都是在为主耶稣基督的其赎罪做这样一个见证。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所以呢，主耶稣的核心那就是呢，圣经的核心就是耶稣，耶稣的核心就是呢其赎罪的工作。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속죄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但自由主义神学呢，却把其基督的核心的这个事工，也就是赎罪的内容呢，把它给否定了。 이것이 무서운 이단이 분명하죠. 这是一个非常可怕的，这是异端。 자유주의 신학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自由主义神学呢，有否定基督的复活。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卡尔巴特呢，在他所著的《神之道和人之话语》一书中，曾这样写道：基督的复活或者他的再临是相同的，是历史上的事件。 부활과 재림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那么说，把基督的复活和他的再来看得等同，也是一个问题。 그 둘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잘못입니다. 而且呢，又否定其就是那历史事件，这也是个错误的。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이나 재림을 부정한 것입니다. 他否定了圣经所教训的复活和再来。 그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부활은 역사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이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상의 사건은 아니다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他在他所著的一个名为《罗马书》的书中这样写道：复活是历史中发生的某件事，然而复活不是历史上的事件。 그것은 그가 부활을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역사적인 그 증거대로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뭔가 역사상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긍정해서 묘한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所以呢，他一方面呢，又是在否定历史当中有这样的一个事件，但一方面呢，又在肯定的说呢，在肯定会有某一种事件，也是非常模糊的这样一个观点。 그는 부활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부활의 사건을 명백히 부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虽然他好像是在肯定其圣经当中所记录的那些复活的事件，但他却又有一些其他的这样的一些就是怀疑的存在，这是一个清楚的告诉我们，他是属于异端的。 바르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这个巴德呢，他是不相信复活的。 그는 교회학이라는 그의 교회학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他还在教会教义的这样一本书当中说呢，对于耶稣基督的复活事件呢，历史上发生的事实没有任何的证据，也不会有任何的证据。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현대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신화나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还主张呢，实际上圣经历史之决定性要素呢，是创造的故事和其他很多故事从共同点上来看，应该没有任何对抗复活的历史，是以现代学者们的思考方式和用语视之为神话或传说而进行描写的理由。耶稣基督的死虽然确实可被认为是从现代意义联想到历史，但复活却不是历史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也就不相信耶稣的复活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나 전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他只是把耶稣的这个复活呢当做一种传说或者一种神话来去看待。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所以呢，巴德呢，他不是一个相信耶稣他的身体复活的人，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那不就是异端吗？ 루돌프 불트만은 그의 신학에서 바울이 여전히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빈 무덤의 이야기들은 전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那么，路德福·博尔特曼呢，在他所著的名为《新约神学》一书当中呢，这样写道：保罗也对那事毫无所知，空坟墓的故事呢，只是传说耳。 빈 무덤의 이야기는 바로 부활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설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空坟墓的那个事实呢，那是有关复活的事实，但他却把它当做一种传说。 또 그는 다른 토론에서 말하기를 부활절 사건이 어떤 의미로든지 십자가 사건에 첨가된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에 대한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 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然而呢，他还在另外的一些讨论中这样说呢：复活及事件呢，复活事件呢，无论具有何种意义，如果说它是参加了十字架事件的历史性事件的话呢，那只不过是对复活的主耶稣产生信心，除此以外呢，不会有其他任何的意义，因为带动使徒们说教的就是这种信心。然而，复活本身不是过去的历史事件。 볼트만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所以呢，他就主张耶稣的复活呢，不是真正的历史事件。 폴 틸리도 그의 조직 신학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들은 아마 역사적 관찰의 충분한 빛 아래서 발생한 한 사건을 가리킬 것이지만 부활의 이야기들은 그 사건 후에 깊은 신비의 베일을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保尔提利呢，在他所著的名为《系统神学》的一本书这样写道：十字架的故事大概是指在充满历史性观察的背景下呢，曾产生的一个事件。 부활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그런 면이 있고 분명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而且他说呢，有关复活的故事呢，在其上面呢蒙上了一层神秘的面纱，而不是一个事实。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역사 연구는 그것의 주위에 있는 전설적이며 신화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사실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함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결코 개연적 대답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那么历史研究呢，要根据其周围的一些传说、神话性的资料呢，寻找这些事实性要素，这一方面是正当的。但历史性的研究绝对不能给予豁然性回答以上的东西。 현대 신학자 중에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那么神学家当中呢，有个范奈恩伯格。 판넨베르크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려서 판넨베르크 그런 학파라고 불리웁니다. 他呢也有很多的学生，所以呢他也形成一派。 판넨베르크는 예수 신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복음서들에 보도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들을 바울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강하게 전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적인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他在自己所著的一本《耶稣神人》这一书当中这样写道：保罗没有言及到，也就没有谈到，福音书中报道的有关复活基督的重新出现。那些复活的故事呢，具有强烈的传说性质，因此我们几乎不能在其中找到任何其本身的历史性颗粒。 부활의 증거를 전설적이라고 말하고 그 자체의 역사적 알맹이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也就是他认为复活本身是一种传说其中也找不到任何和值得一提的内容。 이와 같이 현대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인 칼 바르트나 불트만이나 틸리히나 판넨베르크 몇 사람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람들의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我们在这些神学家卡尔巴特也好，路德福尔特曼也好，保尔提利也好，在这一切的那些凡奈恩伯格，他们也是在所有的思想当中的都是违背于神的教训的。 그러나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부정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那我们知道这种思想呢，正是那否定新约圣经中那清楚神的一个教训的一个明证这是异端。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증거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我们相信耶稣，就是要去相信圣经所已经做了见证的耶稣。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基督教的信仰是依据于圣经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정확무오한 책인 것입니다. 圣经是神所赐的一个正确是无误的神的话语。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只有我们想要去相信正确的相信这位主耶稣基督，这就需要我们正确的去相信圣经。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충분하게 증거하였습니다. 四福音书呢，已经很充分的为耶稣基督和其复活做了那美好的见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여러 면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像那马太福音、马可福音、路加福音、约翰福音呢，已经很详细的、很清楚的已经把耶稣见证了出来。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가 다른 무엇을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根本也没有必要去思想一些其他的一些内容。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자 한다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只要你是想要依据圣经来去你要去相信这圣经的话呢，那你也应该去相信耶稣的复活。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使徒行传呢，清楚地告诉我们，他受害之后呢，用许多的凭证、凭据，将自己活活地显给使徒看，40天之久向他们显现，讲说神国的事。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죠. 这是使徒行传1章第3节的内容。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썼습니다. 那么使徒保罗有写到呢，耶稣按圣善的灵说呢，是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这些话语呢，是罗马书1章4节的内容。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썼습니다. 在罗马书10章9节里面说呢，你若口里认耶稣为主，心里信神，叫他从死里复活，就必得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한 耶 것입니다. 稣的复活是我们得救的一个最基本的信仰。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如果你不相信复活的话呢，你能得救吗？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只 말했습니다. 要你心里相信这位神叫他从死里复活的这一事实，就必得救。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 신앙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所 것입니다. 以相信基督的复活，这是我们救赎这个事工当中，神的救赎事工当中的最为重要的部 이 分。 말은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那么自由主义神学家呢，他们不相信耶稣的复活，其实在反证作为这些神学家他们没有得救。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자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那么不相信神复活，也就还没有得救的这些人，所谓的学者呢，如何能够去培养那些教会的工人呢？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오늘 시대가 얼마나 배교적이고 지금 큰 심각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所以呢，这个时代是多么的一个黑暗，而且呢，是被盗的，而且呢是受到魔鬼的控制。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증거를 좀 더 보십시다. 然后我们在这里也可以看到保罗在哥林多前书15章当中的他的一些内容。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며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他在15章当中描述呢，耶稣基督的复活是福音核心的内容，是将来死亡者的那一切的凭证。 복음의 핵심 속에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福音的核心，那就在复活里面。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을 수 없습니다. 所以呢，我们如果否定基督的复活的话，那将来要死的他们的复活，我们也无法保证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 확실합니다. 但是主耶稣的复活是确实的，将来我们也必定复活。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승천과 재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那么耶稣基督的复活呢，与他的升天和他的再临是有相关的联系的。 만일 우리가 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승천이나 재림도 부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如果我们否认他的复活，那我们也不得不否定他的升天和他的再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因此，相信基督、耶稣基督的复活这一事件，这是我们最为基本的信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所以我们认为，不信耶稣基督复活的人是不能得救的，也不能认他为是基督的信仰。 자, 오늘 강의를 좀 요약해 보십시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곧 그의 신성과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그의 기적들을 부정하고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고 그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做一个概要的话呢，今天我们所学到的内容是，这些自由主义神学家呢，他们否定耶稣基督的道成肉身及他的神性和从处女诞生，而且否定他的赎罪的事工，也否定了他的肉体复活。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呢，自由主义神学呢，它否定耶稣基督。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증거된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哪怕他们即使口里说口说耶稣基督，但那也不过是那不是圣经中所证明的历史性的那个耶稣，而不过是另一个耶稣而已。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在哥林多后书11章4节里面说，假如有人来另传一个耶稣，不是我们所传过的，或者你们另受一个灵，不是你们所受过的，或者另得一个福音，不是你们所得过的，你们容让他也就罢了。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所以另外一个耶稣，另外一个灵，另外一个福音，那就是异端。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 또 오직 성령 유일하신 성령님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应当去把握好，而且去相信符合圣经的耶稣、圣灵在它里面的福音。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所以呢，自由主义神学确实是异端。 우리는 이 이단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바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小心这些异端，我们要站在那正确的正义当中。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的课程到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